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요즘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을 하나를 고르라면 아마도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도 요즘 같은 시대에 스마트폰은 필수품이긴 하지만 어른들은 그것이 잠시 없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만큼 초조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경우에는 인생 중에서 이 스마트폰이 없이 살아온 기간이 더 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이미 다 깔려있는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과거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볼 때 가끔 이상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둘이서 카페에서 만나고 있는데 서로 대화는 안 하고 각자 자기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분이고 20분이고 각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스마트폰은 친구랑 직접 대화할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소통을 하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도 실제 친구는 미뤄두고 스마트폰 작은 화면 안의 세상과만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앞에 있는데 말이죠.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가 오히려 진짜 소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성막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신 성막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주어진 성막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 진짜 대상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이동식 텐트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백성들과 교통해 주십니다. 물론 성소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계가 있죠. 오늘 본문 9장 6절과 7절에는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나오는데 이 첫 장막은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서는 1년 내내 제사가 드려지죠. 이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제한된 시기 동안 제한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친구가 서울과 부산처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핸드폰이 소통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당시에는 성막이 유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 가운데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들과 이토록 허심탄회하게 또 정기적으로 그렇게 만나주시는 공간은 지구 전체 중에서 이 성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는 오늘 본문 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첫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가리키는데 언약은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첫 언약에 속한 성소는 그 모습 그대로는 이제 효용이 다한 것입니다. 성소라는 그런 제약이 많은 매개체가 아니라 실체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와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했던 말,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마치 대제사장이 속죄를 앞두고 준비를 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속죄일,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백성들의 격려를 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대제사장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벌거벗으시고 채찍에 두들겨 맞으며 백성들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에 오르셔서 자기 피를 직접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품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성소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이 곧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기, 특별한 사람, 특별한 방법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체를 앞에 두고도 자꾸 예전의 불완전한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친구의 실체를 앞에 두고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도구들, 또 다른 도울거리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없겠습니까?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오늘날에도 그런 습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을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남아공의 흑인교회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교회들은 많은 경우에 그 하는 짓들이 이단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목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의 별명은 스네이크 파스터, 뱀 목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집회에 온 사람들의 입을 벌리게 해서 그 입안에 뱀을 넣었다가 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험하거나 본 사람들은 마치 큰 기적을 본 것처럼 은혜를 크게 얻은 것인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이가 없지만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리가 금리빨이 된다느니 온갖 미신적인 행태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뭔가 불충분하고 또 나보다 더 특별한 존재, 내 경험보다 더 특별한 경험이 따로 있다는 생각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고 일상적인
그저 그런 나의 모습만으로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령한 무언가가 내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내 안에 깊게 모시기 위한 그런 것이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충분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고 확신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충분한 사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네팔 비전 트립 팀이 귀국할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소서.